오늘은 내가 서면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날 오전 이 아침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한 새 힘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통쾌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본다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집안일이라든지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자녀의 문제들이라든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불과 작은 일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 또는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또한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 시대들을 호령했던 수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삼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삼마가 오늘 말씀에 보면 지켜냈던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은요, 그냥 콩밭에 불과한 그러한 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황은 매우 급박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사기가 충전하여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을 들고 적군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도망을 쳤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보면 이 백성들이 도망친 모습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비겁하게 보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의 모습은 지극히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니고 있는 콩밭이 조금 망친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목숨과 콩밭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냥 도망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도망치고 있는 가운데에 또한 그러한 흙먼지가 날리고 있는 밭 가운데에 오직 한 사람만 오늘 등장하는 이 삼마가 멈추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창을 빼들고 또한 혼자서 수많은 적군을 받아내면서 백성들이 남기고 간 그 콩밭을 사수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마가 왜 그러한 싸움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외로운 싸움인데 삼마가 왜 그러한 싸움을 했으며 또한 무엇이 그를 그토록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일까요?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화려함과 성공만을 쫓는 우리의 모습에서 장차 내게 주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잃어버린 그러한 삶의 자리를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콩밭 같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남들이 다 도망갈 때에도 영성을 회복하는 홀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세상의 가치 평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망친 백성은요,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도망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치 판단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 콩밭은 그들이 목숨을 걸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계산법으로 온다면은 이 녹두나무의 그 밭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만큼의 자산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내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 세상의 계산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탄도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적당히 해도 괜찮고 또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기도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도 평범하게 사는데 너 혼자만 그렇게 유별나게 굴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사탄의 속삭임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찮은 것으로 느끼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지키고 있는 가정, 그리고 매일 아침에 드리고 있는 말씀의 묵상과 또한 기도의 시간,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시간들, 세상은 이것은 녹두밭이라고 부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마의 눈에는 그 콩밭이 다르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밭은 단순한 작물을 얻는 땅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었음을 산마는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산마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콩밭 한 조각이라도 할례 받진 이방인의 그 더러운 밭에 재파입게 놔둘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산마의 마음의 결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영적인 소유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넘길 수가 없다라는 바로 그 산마의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은 바로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콩밭 같다 보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성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윗이 울맷돌을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가치는요 어떠한 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바로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 역시도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산만 어떻습니까? 그 콩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품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에 진행되는 삶의 그 평범한 일상들을 결코 소홀히 시시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도님들이 바로 서고 있는 바로 그곳이 남들은 다 떠나고 싶어하는 그 고단한 현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기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가치평가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자리이고
또한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심겨진 땅임을 언제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그러한 일상의 땅 가운데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밝혀내고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홀로 서는 용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서라는 표현은요, 단단히 자리를 잡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이고 대형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서서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때에 오직 한 사람, 바로 이 삼마만이 그 역류를 거스리고 홀로 버티고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고독, 바로 이 삼마가 홀로 서 있는 그 고독에 우리는 또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위로를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동료들이 나를 포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또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믿음의 결단을 비웃을 때에 바로 그때가 나의 그 믿음의 결단이 또한 나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삼마는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몰려오는 적군을 보면서 두려웠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적군을 향해 바로 응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결코 휩쓸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성령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가는 길이 진리다라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를 통해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역시도 바로 그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던 사람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에스겔을 그렇게 지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또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만약에 무너지고 있다면 또한 힘을 잃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콩밭 한가운데 서서 막아낼 영적 가장 또한 기도의 용사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외롭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고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바로 골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나의 상황이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때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홀로 정직하게 애쓰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요. 오히려 우리가 버티고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산마가 버티고 섰을 때에 바로 그 콩밭은 더 이상 농사를 짓는 땅인 것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법정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룩함의 고집 그리고 그 영적인 기백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내가 자리를 지킬 때에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놀랍고도 통쾌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칼은 산마가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땀도 산마가 흘렸겠지요. 그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들어 쌓았던 것은 산마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승리의 주체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산마가 싸움 실력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결코 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서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누군가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게 탈진이 오고 지치고 때로는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자녀를 바꾸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사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망하고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이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마가 한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도망가지 않았고요.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그 밭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팔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산마도 놀랐을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감당하지 못할 블레셋 군대였었겠지만 그 블레셋 군대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칼 끝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마 전율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애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리를 지키시고요.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자리 가운데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또한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바로 이 콩밭에선 바로 이 산마의 고백이며 또한 오늘 이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백이 바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탓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의 많은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충성된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능력을,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짐은 작은 틈이 보였을 때에 그때에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 타협조차도 결코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바로 이 녹두밭,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울타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쉬거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면 사탄은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도둑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깨어 있어서 기도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늘 깨어 있으며 사탄의 어떠한 틈도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마주하는 일상 가운데에, 또한 짜증나는 관계 가운데에 은밀한 유혹의 순간에 벌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버티는 그 순간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티는 자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러한 초라한 콩밭 같은 그러한 가운데에 서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중하게 보시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의 모습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며 또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나는 목숨 걸고 열심히 지켰다라는 것, 또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산마와 같은 영적인 기백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곳은 바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나에게 들어오는 그 수많은 사탄의 공격들이 있다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믿음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바로 이 시대의 블레셋을 무너뜨리며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구원을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